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신앙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욥기에 있는 8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유념하고 삽니다. 그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공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생은 풀과 같다, 나무와 같다. 새와 같이 먼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자기가 뻗은 가지 정도의 씨를 뿌리는 공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의 모습을 봐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직장, 집, 이 세 군데가 거의 제가 뻗을 수 있는 가지의 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은 먼 곳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범주 안에서 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가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저는 그것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덧붙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이렇게 말씀의 접근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과 현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도 계시고 영적인 깊은 의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저는 오늘 어제 목사님의 설교에 기독교의 근간의 흔들림에 대한,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는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작은 컨도미니엄을 하나 구입할 수 있어서 앞에 이렇게 화단이 있기에 뭘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물도 주고 이렇게 가꾸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자라는데 그 알로에 베라가 이상하게 물을 주어도 계속 이렇게 누렇게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잘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뭐 화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을 또 열심히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알로에베라를 이렇게 딱 드는데 그냥 뚝 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다 썩은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고 모양은 사는 것 비스무리했지만 그 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니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뿌리라는 얘기를,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 자체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들을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한 칭찬을 짓고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일어난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류는 한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내들인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그 평신도들의 대표성을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들의 대표성. 이분들은 어쩌면 장로님이 되셨다면 아마 생활 가운데 많은 모범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마 장로님으로 추대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인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예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은 EM들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치워야 될 때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자세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우리가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가끔은 우리가 질시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세 번째 부류를 보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말씀을 기록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나 막 이럴 때는 오랜 시간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오랜 시간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살으셨겠어요?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했던 때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새로운 붓으로 쓸 정도로 형식이 되었던지 얼마나 그 진지함 가운데 말씀을 대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꾸지람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항변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냥 방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일을 방해한 줄 알면서 했겠습니까?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충정이지,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보스를 방어하는 충정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앙은 신비인 겁니다. 믿음은 가시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꾸 분해를 하여서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인 근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철학적인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기껏 교양 과목에서 들었던 단어입니다.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규정되어지고 만져지는 그런 형이하학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현상은 믿음 가운데서 산출되어지는,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이지 그것이 믿음 자체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 제가 좋아한다는 어르신들이 가졌었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을 가졌던 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이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이 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믿음을 증거해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헌신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파생되는 작은 한 가지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좋은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지만 그 파생되어 나온 현상이 믿음과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과 또 베드로를 이야기한 것은 그분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과거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굳건케 하는 부목으로 계속 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여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근간을 반복적으로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연이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실 저는 잠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와서 앉으면서 순서지를 보면서 이렇게 뒤에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이 좀 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고난주간 계속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워야 못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부인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단어를 기도 때나 우리의 간증 가운데 늘 사용을 합니다. 비워져야 그것은 무엇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비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사전적인 부분들을 몇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그냥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사용하셔서 전도하셨거나 전도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의자의 중심에 십자가를 올려놓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인 것이고 거기다 나라는 단어를 올려놓은 것은 내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잘하는 의자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올려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비어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비고의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천국행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가끔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나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서두에 설명을 좀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현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의 요구를 얘기하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형이하학적인 부분을 강조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십자가라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값없이 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땅의 것을 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봉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다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가 현상 가운데 드러나는 어떠한 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본문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빼놓을 수 없어서 중복되지만 다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원어적인 문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좀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완료를 얘기하고 있어. 완료. 우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내를 같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현재를 얘기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부인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오셔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 비유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의 끝부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십자가의 사건의 끝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얹어드리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가끔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구원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냐, 자유지가 저는 그런 학문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 나를 따라 그러든 너희의 십자가도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굳건히 붙들을 때에 내가 십자가를 같이 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곧 16장 25절 26절 연이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속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지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의 모든 부분은 구원에 대한 문제고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26절, 27절에 너희에게 와서 심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자체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열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보면 사단의 마귀에 참소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우리가 죄 있다고 하고 세상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참소하는 그 참소 자체를 십자가에다가 도말시켜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되온 십자가를 소유하였고 믿음의 고백을 한 분들에게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전도의 산물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닌 건 잘 아시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따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따르는 현상적인 것으로 십자가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성경책에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성경을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놨어요. 성경책 자체에다가. 어쩌면 이런 제목을 달아놓으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와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적용 자체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 자꾸 행동 가운데, 우리들의 규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열매 가운데 제한을 시켜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진리 자체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근간이 흔들어지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규정 지어졌고 그래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고난주간을 드리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드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묵과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야 될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